여러분, 저는 제가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촌놈, 촌뜨기. 왜냐하면은 내가 태어난 시골을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름도 바뀌었고 또 워낙 시골이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 충청남도 분 계세요? 충남 출신. 충남이 없단 말이에요? 충남이 중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어요? 충남 청양군 사양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남양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구봉광산이라고 금광이 있었는데 그런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촌놈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싫은 사람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쿨보이, 영어로 하면은 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시골에 우리는 유치원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생일이 빨라가지고 만 6살이 되나요? 일찍 국민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 우리도 이제 기본 훈련 마치고 되게면은 정보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보는데 우리는 이제 정보병으로 일했기 때문에 거의 학교처럼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학생으로 또는 교수로 지금까지 또 중국인 가운데서 지금은 중국어로 24년을 먹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는 한국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제가 목요일부터 와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뒀어요. 목요일 저녁에, 그다음에 금요일 아침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토요일 아침 저녁 오늘 1, 2부 예배 연습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또 한국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대만에 사실 성경 편찬이 아니고 성경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위촉받아가지고 하러 가는데 한국어가 아니고 한국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한국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그 보지 않던 드라마를 제 아내하고 조금 봤습니다. 그동안에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멘붕이란 말도 알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멘붕 알아요?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도 알고 하여튼 이상한 국적 없는 말도 배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제가 듣기로는 유학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유학생? 유학생이 떠돌아다니는 학생이죠? 유자 맞죠? 유학생, 여러분 해외 와서 공부하시는데 저도 유학생 노릇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정을 좀 알 겁니다. 아마도 대만에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중국말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 어려운 중국말 그냥 혼자 해가지고 대충 하다가 거기서 뭐 중국말 배운 건데 어떻게 보면 신학보다는.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영어로 석사 1년 만에 하고 박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고, 그래서 언어를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그 바람에 머리털이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 스쿨보이입니다. 지금까지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또 지금 뉴욕을 떠나는데 중국 신학교에서 내려놓지 못하게 해가지고 부원장으로 있는데 계속 가도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해야만 해요. 행정은 내려놔도. 그리고 이제 번역일에, 중국어 성경 번역일에 그 전적으로 좀 임하게 매달리려고 한국으로 가서 대만 가서 살기는 싫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피곤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지금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몇 마디는 하고 가야죠. 예. 그렇죠. 예. 여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인생길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제가 밴쿠버에 강의하러 갔을 때 여러 해 전에 중국 사람들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키가 큰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집안에 농구를 잘해요. 근데 부모가 그 아들에게 너는 의사가 되라 해가지고 의대를 갔어요. 또 효자예요.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인터뷰를 보는데 이제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할 것 같은데. 예, 잘합니다. 그랬더니 왜 농구 선수가 안 되니? 그렇게 물었어요. 인터뷰에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순진하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원해서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예측이 되죠. 그 병원에서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예? 여러분이라면 안 받아줬겠죠. 논리는 뭐냐면은, 그럼 너는 급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수술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고 할래?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두 번째는 이제 작심하고서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하겠다 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제 부모가 되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하면은 헬리콥터 엄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하면 원격 조종기 리모컨 해가지고 자녀들 통제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을 자녀들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적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1등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그 부모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들 통해서 이뤄보겠다 이 마음은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또 그것이 자녀들한테 좋지 부모는요 제가 볼 때 자녀 덕 별로 안 봅니다. 자녀가 부모 덕을 많이 보지. 또 내리사랑이고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입장이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저도 이제 그런 기간 don에 제가 느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또 있어요. 하고 싶은 게. 그런데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바뀔 가능성이 크죠. 이랬다 저랬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안 바뀌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은 성경 공부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지금까지 재밌어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성경을 온 세상 말로 읽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내 세상이 됐어요. 인터넷 보면요, 온 세상 언어 성경으로 다 해놨거든요. 오디오까지. 그럼 이제 다 그게 공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직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살쯤 돼가지고는 하나님 나도 직장이 필요한데 돈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성경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어로도 부족해서 먹는 것이 중국 사람까지 가서 시장을 확대해가지고 늘려가지고 중국 사람 많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한국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중국 사람까지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잘 부양해 와가지고 자녀가 둘이고 손주가 넷이에요. 우리 아들이 둘 낳고 우리 딸이 둘 낳아가지고 넷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한번 알아봤죠 보세요. 네? 알아봤죠 보세요. 설교 때 이런 질문해도 됩니까? 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실수할까봐. 만으로 67세하고 석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편이죠 요즘으로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분명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내가 뭘 해야 할지.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확신한 일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싶으면은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너무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느냐?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세요. 아주 분명히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 16장 1절에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경영하기 위해서 경영이 아니고 계획하고 뭘 생각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16장이 시작되는데 사람이 온갖 계획을 세우고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러지만은 실제 말의 응답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실제 뭘 하고 또 어느 일에 종사냐 이런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일뿐만이 아니고요 결혼도 그렇고 또 주거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헬리콥터 마음은 저리 가라예요. 이분은 철저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을 해주시고요 또 도와주세요.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뭘 해야만 가장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또 심지어는 어디서 사는 것이 무슨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것도 아세요.
심지어는 배우자까지도 하나님이 제일 잘 고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눈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같이 없죠? 부모님 안 계시죠? 옆에. 다행이네요. 예. 여러분 눈도 믿지 마세요. 본인 눈도 믿지 마세요. 이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뭐 소울메이트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다 그거 안 믿어요. 예. 안 믿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도 안 살아보면 소울메이트가 원수가 돼버려요. 경험하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눈을 믿지 마세요. 속된 말로 여러분 눈은 다 삐었습니다. 믿지 마시라고요. 예. 누구의 눈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걸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로서 한계가 있어요. 저희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36, 7년 전에 대략. 근데 2살 반에 차 사고를 당했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그때 제가 아주 심각하게 깨달은 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애비가 보호할 능력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보호 못합니다. 예. 누가 보호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루살렘 병원에서 4일 동안 우리 아들이 입원한 기간 동안에 죽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때 기도가 먼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 전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 잘 좀 키워주세요. 책임을 전가시켜 버렸어요. 우리 아들도 우리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집안이 몽땅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 믿으니까 이 아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하나님 키워주세요. 난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신다 이거예요.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눈이 이렇게 뼈 있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판단할 때 관대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남을 판단할 때는 관대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기에게는 점수를 많이 준다고요. 그리고 남들에게는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맡기라는 이 낱말이요, 16장 3절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 5절에 있는데, 우리말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맡기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히브리어란 언어는 굉장히 회화적입니다. 그림을 보는 듯해요. 그래서 이 신체와 관련된 수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좋다 하면요, 히브리어에서는 좋은 눈 하면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관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나쁜 것은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하냐면은 눈이 나쁜 사람이 초대하면 그 밥 먹지 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잠언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 쓴 분들, 나 여러분이 초대해도 밥 안 먹습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예.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시력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말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에 눈이 좋으면 말장난도 있고요, 수고도 나오는데 인생이 박자네, 우리 몸이 박자네. 마찬가지로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대하게 살면은 그 인생이 마치 비단에 사는 것처럼 밝은 인생을 살 수 있다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맡기라, 또 여기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굴려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굴려라. 굉장히 재미나요. 길갈이라는 지명은 그 지형이 이렇게 됐어요.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길갈,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골, 이 어근이 그런데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는 갈갈림 이렇게 얘기해요. 굴려버려라. 여러분의 그 미래를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좀 화내시면은 적당히 눈치 있게 타협하세요. 괜히 싸우지 마시고 또 여러분 자신한테 너무 스스로에게 맡기지도 마시고 의심을 해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일까 한번 의심해보라고요. 너무 믿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행사를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굴려버려라. 굴리고서는 마음 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요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도 인간이 얼마나 이게 희한합니까? 독특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도 같아야 달라요? 예?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맞죠? 쌍둥이도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파리에 있었는데 아침에는 지난 주일이네요. 그 중국 교회 아침에는 이제 프랑스어라서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이제 젊은이가 이제 불어로 이제 통역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제 학생 자녀 쌍둥이 아이가 있어요. 남자애들 지금 한 22살쯤 됐나 20살쯤 됐나 걔들 알아요. 걔들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야 니네들 친구들 연애할 때 곤란하겠다. 거기 이제 한 50명 60명 있었는데 거기 불란서에서 거의 대부분 태어난 젊은이들인데 너네들 그 부모 참 곤란 여자친구 있으면은 헷갈려서 어떻게 한다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아이들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다 알아요 그래요. 그 구분된대요. 쌍둥이인데 제가 볼 때 오래간만에 봤는데 똑같은데 구분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안 돼요. 이렇게 인간이 독특합니다. 생긴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독특해요. 똑같은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 할 때 카피 앤 페이스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카피 앤 페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독특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심지어는 재밌는 말이죠. 악인도 적당하게 하셨대요. 언제요? 심판날을 위해서. 심판날에 악인이 없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심판이 심심하게 되겠죠. 근데 심판날을 위해서 악인도 준비했다는 그런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출생하실 때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나는 어느 날 언제 어디에서 서울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겠다 그렇게 정하고서 태어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태어난 분. 여러분은 시험 잘 봐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시험을 못 봐서 촌놈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부터 수동태입니다. 완전히 수동태로 남이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출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수동태로 살아가지고 죽는 날까지 이게 거의 계속된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이 전능하신 분이 각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이 구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느 날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각 사람을 향한 독특한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그 목적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이제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잠언 전체적으로 볼 때 교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교만, 여러분이 빨리 망하고 싶으면 비결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싶어요? 교만하면 됩니다. 이게 잠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좀 달라요.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 뭐저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요 환영하지 않고 제멋대로 나 혼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교만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크게 보이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나마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예수 믿은 이후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저희 집안에서 그나마 조금 일찍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아주 험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교만해 그래요.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너 멍청해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멍청하다는 단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가 산수책을 보면요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동네에서 시골이니까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울 가면 못 끼겠지만, 근데 시골에 인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란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멍청하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하고 그러면 잘난 척 할 거 아닙니까? 반에서. 그런데 그것을 성경 읽으면서 제가 곱씹는다고 하나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참 착하죠? 괜찮죠? 이 인간. 예. 내가 왜 교만하다고 할까? 내가 왜 멍청하다고 할까? 성경에서 제가 이제 대답을 찾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공교육을 3년 정도밖에 못 받은 분이에요. 1921년 태생인데 이미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근데 이 양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특별히 자문 같은 책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누가 멍청하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멍청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내 생활 밖으로 내쫓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멍청한 사람이 절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해요. 성경 읽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생활 안으로 모셔야만 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 도와주세요 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미안해서 얘기를 못해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너 잘났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예.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예. 교만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자기를 하나님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그냥 삶안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나 멍청한 거나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제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니 겸손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그런 것인데, 내 옆에 대단한 사람이 보이면은 그냥 겸손해져요 자연적으로. 근데 내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져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농구를 좀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농구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 특별히 잘해요. 그러면은 으쓱으쓱하면 나 농구 잘한다 그러는데, 여기 농구 선수가 왔어요. 누구죠? 이름이 미국 사람? 네? 조르단? 마이클 조르단이에요? 딱 옆에 있어요. 그럼 그 말 할 수, 나 농구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이 교만하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직접 답을 주신 건 아니지만, 이게 멍청한 거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교만 이게 이제 멸망의 지름길인데, 더불어서 이제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죄악을 멀리해야만 하는데요, 죄악은요 유혹성이 강합니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상하게 나쁜 것은 유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하고 싶어요.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 유혹성이 별로 없어요. 그 버섯 산에 가서 채취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버섯 중에 독버섯이 예쁘다고 하네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식물학 하는 분이 있어요? 버섯 중에 독버섯이 그렇게 예쁘대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 있는 이 숲에 포이슨 아이비라고 혹시 식별하실 수 있는 분 아세요? 있어요? 포이슨 아이비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온나무 이런 것이죠. 포이슨 아이비, 포이슨 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이슨 아이비가 잎이 3개인데 가을철에 단풍 들 때 일찌감치 이 잎이 색이 예쁘게 바랍니다. 색이 예쁘게 바르더라고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약대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괜히 잘못 말했네. 예. 죄송합니다. 예. 철회합니다. 말한 거. 예. 예쁘대요. 이렇게 죄는 유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왜 짓기 쉬우냐면은 유혹하거든요. 멋있거든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키기 쉬운데 6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건데 영어로 fear of the Lord.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거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운전할 때 지켜요 안 지켜요? 원래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키잖아요. 왜 지켜요? 벌금 떨어질까? 벌점 받을까? 무서워서. 맞죠? 경찰을 존경해서 여러분 지킵니까? 아니죠. 예. 벌점 떨어질까 봐, 벌금 떨어질까 봐, 돈 아까워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요 죄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무서운 거하고는 반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이게 잘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인 관계도 좋아지고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9절에 1절과 비슷한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쿨보이로서 제 인생 역정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되죠? 되죠? 예, 한 1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저는 이제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고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고 물론 대학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76학번이면 아세요? 그 오랜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학을 76학번인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요 하나 아들을 목사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더 순종을 했어요. 제 고등학교 그때는 이제 예비고사라고 그랬는데 제 성적이면 사실 다 갈 수 있었어요 어디든지. 저희 때는 법대가 최고예요. 법대가 의대가 아니에요. 그리고선 조금 지나니까 의대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대학에서 교수할 때는 그 딴따라 학과 아세요? 옛날에 어른들은 광대라고 그랬어요. 연예인들을 광대 들어보셨어요? 광대뼈 말고 광대.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말로 딴따라 그랬는데 연예인들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90년대 대학에서 교수할 때는 보니까 그게 이제 막 대학에서 생기더라고요. 그 연예인학과, 연극영화학과, 중앙대를 비롯해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 세대마다 이게 있어요 조류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누님들이 그때 누님이 많은데 예수를 안 믿고 저희 매형들도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법대 가라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했냐면은 나 죄인하고 놀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의대라 가라 그랬으면 난 환자들하고 놀기 싫어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야만 했기에.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길을 갔는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원래 군목 후보생이었는데 이제 신학 대학원이죠. 1학년 때 교단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갈라졌어요. 제일 큰 장로교단이. 그래서 제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대학을. 그래서 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1980년도에 금식 기도하려고 저는 이게 촌놈이 단순해가지고 신학교 가면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귀투성인 거예요. 보니까 실망했어요. 그리고 면접하는 날부터 너는 성적도 좋으면 왜 여기 와가지고 성적 좋은 게 무슨 욕거리입니까? 죄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또 제가 원래 감리교회에 있는데 그건 장로교 쪽 신학교고 합동. 그래서 또 그 감리교회에서 왔는데 뭐 또 트집 잡고 하여튼 이래저래 트집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가는 때부터 실망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뭐라 하죠? 피난처처럼 여겼던 또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저는 어머니가 원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의견이 없는 자기 의견이 없는 착한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면서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입었어요.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대만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웃고 그래요. 저는 지금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1980년 여름인데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영어 하는 사람 있나 이렇게 했더니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조금 젊은 목사님. 그래서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서 물어보니까 대만에서는 목사들이 머슴 같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왕 같은데 내가 그럼 머슴 목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내가 그럼 대만 가서 목회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 되죠. 그럼 내가 중국말 배워서 갈게 해가지고 중국말 혼자 배워가지고 군대 일단 사병으로 가서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자마자 대만에 가서 그 알량한 중국어로 신학 공부를 2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국말이 조금 귀가 뚫리니까 또 그것도 시시해가지고 건방지죠,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거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 아세요 혹시? 굉장히 부자인데, 하신데, 예? 모르세요? 하나님 이제 아세요? 예.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 이 돈 있는 집안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그러면요, 부모가 가족 장학금, 패밀리 그 스칼러십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장학금을 타본 사람이라서 하나님 부자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스라엘 가서 좀 히브리어 좀 배우고 대만 다시 와서 성경 번역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당시 옛날에 돈 좀 주세요. 제가 계산을 했어요. 옛날에 수판 때린다고 그러죠. 컴퓨터 없던 시절에.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가면 제가 히브리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 1학년 18세에 헬라어를 혼자 배워가지고 1년 만에 그냥 사전 없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냥 달달달 읽었어요. 빨리 배워요.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원어로. 신약이죠, 헬라어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 좀 하고 올 텐데요. 돈 좀 주세요. 천국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편지를 올렸어요. 그리고 액수를 뭐 비행기표 해가지고 8개월에 8,000불이면 8,000불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귀가 안 좋으신지 저는 8개월인가 얘기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귀가 안 좋으신지 이 노인 양반이 8,000불만 준 게 아니고 8만 불 이상을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예? 여러분 공부든 뭐든 여러분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저 아버지한테 의존하시 바랍니다. 저분이 실력이 더 나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 저분이 실력이 좋아요. 박사 논문 얘기만 하고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면은 여러분이 무슨 경영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뭘 어디에서 해야 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유대인들이 제가 히브리어는 문제 없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박사를 공부하는데 제가 박사를 시작한 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학계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저 인문과학에서는 그 PhD를 하는데 코수업도 마치고 다 마쳤는데 논문만 못 쓴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잖아요. 나이도 지긋한데 제가 그 문제 대열에 들어갈까 봐 겁나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석사 때 선생님이 미국 분이 제가 이제 석사를 제일 빨리 마쳤어요. 그 미국 학교에서 1년 만에 영어 제일 못하는 것이 1년 만에 마쳐서 처음으로 그 학교에서 미국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세운 그런 대학원인데 기독교 학원인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건데요. 근데 이 양반이 찾아와 가지고 새벽 2시까지 절 붙잡고 박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해 가지고 저는 70년 헬라어를 잘하니까 자기는 아람어 탈굽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하고 있었어요, 박사를. 그래서 둘이 학교 세우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잘 좋은 학교 세우고 있어요. 세웠어요, 이미. 어떤 데 히스토리 채널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양반이 절 붙잡고 뭐 안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근데 저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대만에서도 이미 오라고 했고 신학교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수를 썼어요.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가시오 그랬어요. 새벽 2시에 이제 내보내고 이제 할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핀란드 사람을 통해서 핀란드 성경 번역을 도와줬는데 집도 공짜로 받고 월급도 받아가면서 또 물론 히브리 대학에서는 장학금 받고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요. 학비는 물론 무료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하고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요 한마디 들으면 질문을 10개 이상을 100개 이상을 던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때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요 우리 76학번 이런 경우에는요 선생님 가라사대 하면 아멘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저같이 기억력 좋은 사람 다 외워가지고요. 시험 볼 때 그냥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예.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얘네들은요. 선생이 한마디 하면 100마디 질문도 던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겁에 질렸어요. 처음에. 물론 저도 이제 나중에 적응이 돼가지고 잘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이 지도교수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사회사본으로는 그 편집자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죠 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지도를 해주시는데 논문을 챕터 바이 챕터 해가지고 이분만 통과하면 사실 나머지 어떤 교수든 저는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분이 최고거든요, 이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결론까지 갔는데 결론을 이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고쳐하라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머리를 짜도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 제가 혼자서 내가 언제 박사한다고 했나 이렇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박사한다고 그랬나 이놈의 박사가 뭔데. 그래가지고 그 논문 쓰던 거 옛날에는 XP 컴퓨터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 이거 세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XP 컴퓨터라는 것은 플라피 디스크가 그때는 5.3인치 이 정도 돼요. 그걸 3장 정도 이렇게 부팅할 때, 부팅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부팅할 때 한 5분 걸립니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보신 분? 어떻게 하죠? 난 박물관에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컴퓨터가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에 있었답니다. 예. XP 컴퓨터를 쓰던 시절인데 근데 한 사흘 동안 그냥 팽개치고 그때는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낙심에다가 투덜투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내가 언제 박사한다고 했습니까? 돈도 없는 것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그런 재밌는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요 결론 내용이 주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주르르.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요? 그냥 제 뇌리로 내 속으로 그 결론 내용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그걸 잊어버릴까봐 누가 주는 거죠? 예? 어떻게 하세요? 예. 하늘에 줄줄줄 내려오는데 잊어버릴까봐 빨리 해가지고 5분 하는 거 그냥 플라피 디스크를 패다 해가지고 3개를 그때 아마 3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풋노트를 정확하게 해야 하잖아요. 풋노트에 GOD 하면은 저는 실격입니다. 풋노트를 안 쓰면 또 양심에 걸려요. 고민을 했어요. 조금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속임수를 썼어요.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의 독창적인 소스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풋노트를 아예 안 한 거예요. 밝히지 않은 거예요. 실제 나는 알아요. 그 결론의 내용은 누구 거죠? 예? 하나님 거. 근데 여러분 밑에다 풋노트에다 God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하기 못 봤습니다. 미친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출력해가지고 우리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통과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저 박사학위 뺏깁니다. 잘못하면은. 예. 그때 제가 기분이 참 나빴어요. 하나님의 관계가요. 어떤 데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기분이 나빴느냐면은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지도 교수도 인정할 만큼 이렇게 좋은 논문을 써왔는데 이제 끝에 가서 내 논문을 가져갑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할 때 저희 동서들이 이제 이과 쪽으로 박사를 가져가는데 실험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지도 교수가 훔쳐가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저는 지도 교수가 훔쳐간 게 아니고 하나님 훔쳐갔어요. 제 논문 박사학위를. 치사하게 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내 영광을 왜 가져가십니까? 제가 그때 배운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재미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그냥 완전히 주연급으로 이렇게 선정해 놓고서요. 그분한테 의지하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누구하고 일해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저는 24년 넘게 3개월 뉴욕에서 이 중국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중국어로 살잖아요. 한국 사람.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중국 사람 안 믿어요.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제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덕이 심한 건지 제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학에 잘 나가는 교수 있었는데 너무 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신앙 까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벙어리입니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실제로도 말씀하십니까? 실제로도 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일도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대학 떠나라. 그 다음에 뉴욕에 와라. 24년 한 반 전에 제가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너무나 그게 분명해가지고 울며 불며 특별히 제 아내 경우에는 24년 이제 3개월 몇 주 전에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뉴욕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아내 말에 의하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김아무개라는 사람을 아주 헐값에 중국 사람한테 팔아 넘겼습니다. 그게 제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24년이 지나고요. 제가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이 신학교에서 저를 안 놓아줘요. 제가 부원장인데 그래서 줌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 대신 제가 이제 중국어로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물론 팀이 있어요. 중국어 잘하는 사람. 저는 이제 원어에서 이제 제가 중국어로 다 소통이 되니까 글도 읽고 쓰고. 근데 좋은 중국어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 잘하는 사람을 둘을 붙여줘 가지고 제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7, 8년 계획으로 이제 대만에서 일하려고 한국으로 가는데 여기 일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늘은 거죠.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참 재미나요. 재미나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꾸려온 걸 보면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저는 생각도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뭐 중국어 저는 옛날에 중국 사람 싫어했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중국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떼놈. 들어봤어요? 일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외놈. 다 놈자로 통했어요. 양놈. 양놈은 어딘 줄 알아요? 미국 놈이 양놈이에요. 양. 서양할 때. 그렇게 못된 말을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떼놈, 외놈, 양놈. 여러분은 점잖아서 안 쓰죠? 그런 말. 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써봤어요? 이렇게? 점잖으시네. 역시 양반 집안이라서 다른 것 같으네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외놈, 떼놈, 뭐 양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 사람들한테 팔아넘길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근데 참 고마운 것은 중국께서 저를 보물단지로 생각해 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예. 내가 뭔데 나 같은 외국인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굴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굴려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인생에서 내가 어디서 뭘 해야 가장 좋겠습니까? 주님이 지도해 주시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셔야만 해요. 그렇게 살아보시면요, 여러분이 정말 재밌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원하세요? 저는 67년이 조금 넘는 이 인생을 제가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다시 살래도 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5분 난데요. 결혼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한 분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네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예. 그 하나님 말씀에 재산은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지만요,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제가 총각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인데요. 제 경우는 정말 그래요.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할 때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대만에서 또 중국말을 신학 동부하고 좀 늦게 이제 문과고 그렇지만은 29인가 들에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두 개는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무슨 아르바이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비도 공짜고 뭐 장학금도 나오고 월급도 나오고 핀란드 사람들 집도 공짜로 주고 핀란드 사람들 번역 일해줘 가지고 월급도 나오고 뭐 그랬으니까 혼자는 사는데 가족 있으면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거 원하면은 제가 결혼은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총각 끝 그래요. 총각 끝. 제가 이너 보이스라고 할게요. 영어로 그때는 이상하게 제가 히브리어를 쓰고 살았는데도 Your bachelor days are coming to an end 이런 식으로 내 총각 날이 끝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기도를 안 했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여자친구도 없었고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핀란드에 그 사람들이 보내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아가씨가 대학 졸업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제가 유대인 교회 다녔는데 꼭 제 옆에 앉아요. 저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 아가씨.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내 부인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찰싹 붙어가지고 옆에 그냥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민망하게. 그래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음성을 듣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다 집어치고 왔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멀쩡하고 우리 어머니가 빨리 결혼하라고, 집안 망한 집안인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제초를 하셔가지고 그 음성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주겠다는데 제가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그 요청에 선이라도 보라 그래가지고 선 보러 가기도 전에 이름도 모르는 여자 결혼해야지 결정하고 갔습니다. 예. 근데 갔을 때 일부러 다방에서 안 만나고 덕수제과에서 만났어요. 덕수제과 아세요? 지금 없어졌나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사팔이라는 옷 아세요? 예? 일부러 그때 사팔이라고 그랬는데 마치 중동의 노무자처럼, 건축 노무자처럼 그런 옷을 입고 일부러 퇴짜 맞으려고 갔어요. 그리고서 그게 3월 28일이었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여자하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총각 끝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신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희 어머니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어느 과부 전도사님이 알지 못하는 교회 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집안 딸을, 권사님 딸을 저한테 소개해줬는데 이 집도 눈이 돌았지요. 이 대머리가 될 후보생을 찍었으니, 그때는 대머리 아니었습니다만은. 자, 이게 물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결혼하니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이가 없는 사람이죠. 알지 못하는 남자한테 결혼했으니. 묻더라고요. 결혼 2달도 안 됐어요. 결혼식 전에 묻더라고요. 당신 나 사랑하느냐고 그래요. 사실 제가 첫 번째 만나고 가족과 같이 두 번째 단둘이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유학생인데 난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그래서 그건 부채하잖아요. 당신 어쨌든 나한테 시집 오면은 시아버지는 최고 부자다. 그 얘기는 해야 하잖아요. 안 해요? 해야죠.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올라면 올고 말라면 말아. 그러고서 오고 싶으면 다음 주에 만나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주 아싸하게.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멍청해. 제 아내가 참 멍청합니다. 생긴 거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너무 멍청해요. 그런데 이거 듣는데 잘못 말했는데 오늘 큰일 났네. 근데 이제 결혼 직전에 묻더라고요. 당신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당신 알고 당신 예수 믿는데 알지도 못하는 자 내가 지금 사랑한다면 나 거짓말 아니냐고. 나 거짓말하기 싫다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약속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하면은 내일 오늘보다 더 사랑하고 내일 모레는 내일보다 더 사랑하고. 멘트가 멋있죠? 공짜로 여러분에게 내드리겠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 말에 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7년 정도 넘게 살았나요? 무사하고 괜찮아요. 그냥 해볼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결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데려오시면요, 일 없어요. 일 없다는 말은 중국식 표현이네요. 괜찮아요. 내가 정해서 하면은 문제의 소지가 많지만은 또 내 부모가 정해서 해도 문제가 소지가 많지만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짝지어 주시면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데려오십니다. 짝을 누구한테 찾아달라고 빌을까요? 여러분 눈을 믿어요, 말아요? 그 삔 눈 믿지 마세요. 여러분 눈은 삐었어요. 저는 제 경우에는 제가 제 아내를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돼가지고 데려오신 거예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시골에. 제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게 it works. 괜찮아요. 아주 잘 영어식으로 it works 그렇게 well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결혼이든 학업이든 앞으로 직장이든 무슨 일이든 저 하늘 아버지께 좀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굴려버리세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누구 압력 받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